우리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18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단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17장에서는 미가의 그 개인 제사장에 관한 어떤 그 타락한 모습 단면을 볼 수 있었고요.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8장의 단지파를 얘기하는데 사사기를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18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곳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거주할 땅이 없어서 분배받지 못할 땅이 없어갖고 이제 준비를 하겠구나라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때까지 단지파는 땅 분배함을 얻지 못했지라는 질문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사사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보냐면 1장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땅을 약속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불신앙으로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복하기는커녕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산지에 가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지에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신앙들이 이렇게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블레셋 족속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그 산지에서도 산지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땅에 이제 이주할 곳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이방 거민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라고 할 때는 두려워서 정복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 정복하라는 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 곳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 우리 의지 사이에서 우리의 겉모양은 사실은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거,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순종의 모양이 멋진데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했을 때는 항상 이런 단지파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세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정복하기 좀 쉬운 어디 좀 다른 땅이 없나라고 지금 두루두루 지금 살펴보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그 본문에 언급됐던 이제 라이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라이스 땅으로 이제 정탐을 하러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17장에 이제 미가 사건이 나오죠. 미가의 제사장 사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려고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레인이 있단 말입니다. 레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겠죠. 17장의 이제 배경을 뭐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그 제사장으로 있는 레인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 지금 무엇을 하느냐? 왜냐하면 미가 신상 우상 숭배하는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다고 하니까 이 정탐꾼이 그가 제사장인 줄 알고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던 제사장이겠지 뭔가 신통한 게 있겠지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땅을 염탐하러 가듣고 있는 중인데 과연 우리가 성공할까요? 우리가 가도 될까요?
그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쨌든 미가 제사장이 이제 그들이 문자 어떤 말하면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그 말을 들은 그 정탐꾼들은 힘을 얻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제사장은 이미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이방 신상을 숨기는 데서 축복이나 부러주고 한 것으로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사꾼이에요. 근데 정탐꾼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일단 목사니까 축복만 받으면 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단지파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확신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단지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패단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생각 없고 단지 어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 이용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단지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그래?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좋다 하면서 일부 가문이 군사 600명을 이끌고 이제 라이스 땅으로 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 라이스 땅은 고립돼 있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자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쉽게 치고 들어가고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정탐꾼이 그 치러 가기 전에 이제 그 군사들한테 할 일을 이룹니다. 갈 때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전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예언을 받았는데 거기 신당이 있다. 우상숭이죠. 그 신당인데 아주 그게 용하더라. 그거 꼭 챙겨가. 그러니까 부적 부적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도 부적이하고 그리고 또 아주 용한 그 제사장이 있어. 꼭 그 사람 데리고 와야지 우리 지파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번영할 수 있어. 그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군사를 이끌고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가 마침 출타 중인가 봐요. 없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정탐꾼들이 일단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들을 쭉 취해갖고 훔쳐서 나오니까 그곳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고용된 제사장이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이 제사장에게 위협도 했겠죠. 그리고 또 넌지시 유혹을 합니다. 이 끝에서 아무리 제사장인데 명색이 한 집에 고용돼서 그렇게 개인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지파, 우리 지파를 이렇게 관할하는 제사장이 뽀대가 나지 않겠느냐. 어느 게 너 선택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은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아주 여러분 이 제사장 아주 처세처세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떤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사기에 자꾸만 반복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기쁜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신앙이고 뭐가 없어.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나를 더 좋은 대접을 해준다고 하니까 간신배 마냥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돈에 연연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꾼목자라고 하죠. 성도를 돈으로 보고 돈에 따라서 성도의 등급을 정하고 목회자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같은 목회자로서도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은 뭐예요? 마땅히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영적인 지도자인, 또 목자인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제사장은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배를 채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단지파도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까닭은 뭐냐? 단지파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꿍짝꿍짝 잘 맞으니까 그렇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고 성읍을 새롭게 건축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단이라고 바꿨단 말입니다. 단이라고 바꾼 다음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갔든지 뭘 세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근데 이 단지파는 이제 정복한 땅에서 단이란 이름을 바꿔갖고 그곳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단지파 백성들은 단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에 실로가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다. 단지파, 하나님의 성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때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랑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만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숭배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초가 됐단 말입니다. 이 단지파의 이런 타락은.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지역은 우상의 숭배 본거지가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단초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상의 숭배지가 아니라 단지파는 시작부터 우상과 함께 시작한 지파예요. 삼손이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단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운명은 사실은 우상으로 시작한 운명이 제대로 결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들은 내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단지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 단지파에 관한 이 아들 단에 대해 이제 12명의 아들들 유언하면서 축복하는데, 이 단지파 축복할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단지파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은 파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단지파 같이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릇된 가르침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갖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걸 만들 때 온갖 세상의 고난과 징계의 그런 어떤 아픔을 견디면서 만들지만, 이 단지파는 그런 것조차도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지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 길은 안 가겠다. 이게 단지파적인 발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참 복음을 참 값없이 얻게 맡기는 그런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아니죠. 그리고 내 행위에 만족하고 모든 종교를 이용해 먹는 그 우상숭배적인 삶들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유혹거리 앞에 그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느냐, 이왕이면 대형교회 와갖고 좀 많은 데 있어서 좀 뿌듯하게 하지 않느냐, 저거 제공해 줄게,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을 듣길 원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신앙이 있잖아요. 잘하지가 않아요. 잘하지가 않아. 뭔가 조금만 서운하면 교회를 안 나와. 삐져.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파와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바 되어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순종해서 그렇게 착착 알아들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권면도 하시고 징계도 내려주실 때 그때 비록 내가 그랬지만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나 이 단지파 사람들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 계속해서 가는 거야.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이 단지파의 그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또 불신앙이 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구속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는 삶들을 살아내야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